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 물고기 중에 이 연어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연어는요, 원래 이 민물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란 후에는 반드시 바닷가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바닷가에서 짠물을 마시면서 이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면서 살도 찌고 뼈도 이제 굵어지면서 마음껏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 산란기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그 강기슭을 이제 거슬러 올라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회귀 본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회귀 본능이라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있는 그 회귀 본능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의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진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언제든지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된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회개의 본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담 믿음의 모습,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은요, 본질상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본질상 종의 모습.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8절을 보면 제 첫 번째가 바로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때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그 말씀의 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저도 이해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교수님 그러면 참 무서워서 고개 이렇게 하고 자꾸만 시키면 아는데 시키면 좀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다가 누가 얘기하면 같이 막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인 후견인이요 청지기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명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구절에서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4장 1절에 나와 있던 바로 어렸을 동안이라는 그때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요, 이 로마 사회 가운데 있는 기독교 아이들을 이제 영적인 면에서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어렸을 동안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귀족의 그 자녀들은 어때요? 자신이
이제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아버지의 그 상속자로서, 독립된 어떤 성인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엄격한 교훈과 훈련을 시킬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줄 그런 영적인 후견인과 영적인 청지기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다?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8절을 보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종노릇 하던 자였다라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 가지 의미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문화는 무엇입니까? 헬레니즘 문화, 바로 헬라 그 문화권 가운데 살았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던 신인 바로 제우스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헬라의 그 신들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루스드라는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곳에도요, 다른 도시와 똑같이 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저쪽에서 누가 계속적으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사모하는 눈으로 막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진뱅이.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 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자리를 털고 가는 그런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어. 아마 우리가 믿는 신이 이 땅에 와서 바로 저 안전뱅이를 고쳐준 거야 라고 이제 떠들면서 이 함께 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자 이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에게 재물을 가져오고 막 절하려는 사람에게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한테 제사 지내지 마세요 하면서 그 만류하는 그런 해프닝이 이 사도행전 14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있던 동일한 그런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헬라의 신들, 그 우상들의 그 종이 되어서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우리는 사탄을 비롯하여서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 영화를 보면 어떤 사탄이나 악한 그 존재가 사람의 몸에 확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미국에서 그게 한 3탄, 4탄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신부님이 귀신 쫓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 타이틀 제가 보니까 사랑스러운 귀신님 그렇게 해가지고 박보영 씨 이렇게 나와서 좀 미화되는 그런 좀 면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이 귀신이라는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통제력 또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의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통제와 힘의 그 특징을 보면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사람을 좀 살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자신이 통제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힘을 사용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종로를 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닌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이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소유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원리, 자신이 가진 그런 인생의 목표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떤 그 마음이 딱 굳어지면 어때요? 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신앙은 뭐 필요 없고 뭐 내 주위에 뭐 아내와 뭐 자녀들이 뭐 내의 뭐 원리와 나의 어떤 인생 목표, 가치관을 침범해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기꺼이 가족까지도 버리고 포기하는 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이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소망의 그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또는 그런 종노릇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세상의 그런 우상들, 신들 또한 뭐가 있어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소망 또한 이 사탄의 그런 영들의 지배받는 이 종된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하는 것은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에 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3년 딱 종교 비자를 받고 이 전도사의 신분으로 이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이제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올 때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딜을 했어요. 뭐 생활비 얼마 주면 제가 이렇게 사례비하고 하면 좀 이렇게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따로 일 안 해도. 그런데 이 뜻하지 않게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제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뭐 낮에는 그냥 사역하고 새벽서부터 한 5시, 6시간 교회 사역하고 한 7시 반서부터 새벽 뭐 평일날에는 한 2시 또 주말에는 한 5시까지 청소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면서 아주 정신없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까 이 이민 생활이 좀 적응이 돼요. 뭐 청소하고 밤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때쯤에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이 선박과 항공의 그 수입 수출의 물품을 수입과 수출의 그 운송을 대행해주는 그 포워딩 회사를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포워딩 회사의 경우에는 처음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요, 이 가장 쉬운 업무인 어떤 뭐 항공이나 또 배로 들어오는 그런 소화물들을 이게 다루는 그 수입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일을 시켜요. 그래서 뭐 통관도 하고 그것을 찾아오고 딜리버리 뭐 트러킹 회사에 뭐 이렇게 어포인먼트해서 픽업해서 딜리버리 하겠고 그런 것. 근데 이런 일들이 익숙하게 되면요, 숙달이 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선박의 경우에는 풀 컨테이너로 진행되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그 소화물들 사람들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모아다가 40풋 컨테이너나 뭐 20풋 컨테이너에 꽉꽉 채워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위험 물질 있잖아요. 데인저러스 그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거를 이제 한국으로 항공기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한 이제 배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은 물품을 이제 항공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 딱 갔더니 이제 뭐 항공이나 이제 배로 들어온 그런 소화물들을 이제 수입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통관은 어떻게 하고 서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 하니까 그냥 마스터를 딱 됐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보시고, 피로 너 잘하네? 그 한번 이제 선박적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풀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 수입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한 두 달 하니까 또 곧잘 해요. 지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그거 하는데 또 곧잘 해요. 그랬더니 야, 그럼 네가 항공에서 한번 그 덴저러스 그 DG 파트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제 시그마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화학품 약품 받으면 뭐 그거 이렇게 하고 레이블링 하고 이렇게 보내는 업무를 해요. 또 그것도 이렇게 몇 달 하니까 또 잘하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항공의 일반 소화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설교문은 없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저를 봤던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요. 바로 윤경수 집사님이 저를 봤대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모든 그 시카고에 있는 거기 전화선 같은 그 사업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딱 보셨는데 저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그런 그곳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실 맞죠? 예, 증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일반 뭐 소화물에 대한 수입에 대한 거, 뭐 선박을 풀 컨테이너 하는 것, 또 항공 뭐 DG, 그다음에 항공 일반 소화물에 대한 그 일을 계속적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바로 제가 그만큼요 남들보다 빨리 진급이 되고 진급과 동시에 수입이 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교회 사역을 떠나서 진짜 뭐 인슈런스도 주고 어떤 베니핏도 주고 하는 그 회사 나온 그런 회사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취욕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조직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뭐 조폭, 또 목회자 안 했으면 뭐 회사 뭐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근데 또한 이에 대가로 해서 월급이 이렇게 느니까요. 이전에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버티기 힘든 그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좀 즐길 수 있는. 우리 그때 막내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애 둘에다가 우리 토끼 같은 와이프와 함께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놀러 갔지. 그냥 뭐 그런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떤 순간부터 저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제가 주말에 파트타임 어떤 그런 사역자로 주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점점 저에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알고 내가 더욱더 훈련받고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보다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끝나고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집에 가서 그냥 양말 벗고 밥 이렇게 탁 대자로 누워가지고 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임원께 밭으로 치도록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저의 모습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고 이 복음과 믿음의 삶에 무감각해지려는 그 순간에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미국에 돈 벌러 왔어? 아니면 배우고 훈련받고 주님의 일 되려고 왔어? 저는 그 순간요 아내의 질문에 무엇인가 머리에 팍 맞는 것처럼 정신이 그게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태하고 그것을 점점 잊고 살았던 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제자 훈련 때 제가 많이 나눴지만 그때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오늘에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제가 이전에 가졌던 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전해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도들이 알았다라는 그 문구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8절을 보면 거기에 사용한 헬라어는 오이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 이 오이다는 오인 거 알아 그렇게 외웠어요. 오이다. 오인 거 알아. 그래서 오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거기에는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예.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신영호 나래표교회 담임 목사, 이것은 어떤 단어를 쓴 거예요? 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자 훈련하고 밥 먹고 뭐 목사님 삶이 어떻고 어떤 성격 갖고 그 하신 분들은 저를 어떻게 안다? 기노스코로 안다라는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요,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걔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소유하게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9절의 전반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반부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어때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를 아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마치 간단하게 우리 다른 예를 든다면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엄마의 그런 자궁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나오면 그 아이가 저 사람이 내 아빠, 저 사람이 내 엄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안다, 2번 모른다.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알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 아기한테 가서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그래서 어때요? 그때서부터 싸우면 내가 아빠라고 불러, 엄마라고 불러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어때요? 아이로 하여금 그 부모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아이는 저분이 나의 아빠, 저분이 나의 엄마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요, 바로 죄의 노예이며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와 아들의 명분과 어떤 그런 상속자의 그 직분을 이제는 포기한 채 자신들을 얽매고 그 종삼았던 이전의 삶인 약하고 이 천박한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종로를 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과 같은 거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무익하고 무능한 것인데 어때요? 또
또다시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려고 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내 구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지 못한 채에 율법주의에 현혹되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살아갈 때에 주위에서 받는 그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싫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그 구속감을 얻는 것이 싫고 스스로 날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는요 그냥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삶이 자신에게 주는 그 안정감과 그 편안함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의 관계가 뭐 어떻든지 깊어지는지 뭐 많은지 그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뭐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탁 들어와서 그래 뭐 목사님이 뭐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아멘 한 것 같고 찬양한 것 같고 기도한 것 같고 뭐 헌금 좀 하고 그래 그럼 내 할 일 다 했네? 그럼 나는 이제 가책이 없어 됐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는 거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종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 이제 떠나온 그 삶은요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옛사람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뭐 그 제약된 모습을 이젠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런 삶을 주시고 그런 삶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요 또한 언제든지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언급된 율법주의자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어요. 10절을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현혹되어서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뭐 안식일 또 금식일 그런 날들을 얘기하고요. 또 이 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새로운 달 축제인 뭐 아비월, 뭐 시부월 같은 그런 달 그런 거 지키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절기라는 것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서 여러 날 동안 이 지켜 행하는 어떤 뭐 무교절, 오순절, 뭐 장막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 해라는 것은 희년, 뭐 안식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축제일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언급하면서 뭐 이들이 이것을 지킨다고 막 나무라고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요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지키라고 하는 그 축제일과 어떤 절기를 위해서 어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의 성도들이 가진 이러한 노력, 축제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지키려면 그냥 지켜요? 뭐 가축도 데리고 와야 되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뭐 돈도 들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적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의 축제일과 절기를 지키는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목적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축제일과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살았던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울이었던 그 시절에요, 자신도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고, 율법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본인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잘 아느냐의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깜짝 퀴즈. 오늘날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이 옛날에 가졌던 그 모습에 대해서 고백했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사울 시절 때에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교회 출석 잘했고, 나는 성경도 읽었고, 나는 뭐 기도 시간도 했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이 율법적인 행위가요,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도요, 뭐 예수님 없지만 우리 저희 송우희 집사님 뭐 지금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시는데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와이프 잘 만나서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 방법에는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또 신앙에 대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아야 되는 거는 오이다로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기노스코로 알아야 될까요? 오이다를 거쳐서 기노스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선교하는 거, 희생하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덕목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의 그 은혜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또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은 뭐 잘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물론 소수의 긍정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지쳐서 좌절하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율법주의자가 돼요. 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신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목사님 어떻게 헌금 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잣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가 알았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단순히 뭐 율법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런 알매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나는 그런 문화생이었다. 습관적으로 어때요? 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고 의도적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앞장섰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믿고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며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고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냥 죽도록 맞아도 어때요? 그날 밤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어떤 주일 성수를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힘써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BTS 세계적 열풍이 있죠. BTS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애들이 어때요? BTS에 이렇게 그런 거 하고 말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닮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안 그런가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닮고 싶어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냥 교회만 오면 좋고, 교회 와서 찬양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봉사하면 좋고, 남들이 안 알아줘도 그냥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 반 넘었지만 플래넷 교회에서부터 이 콜로니로 와서 교회를 섬기고 때론 대청소도 하고 이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개지가 어디 있어? 그럼 팍 찾아보면 저쪽 교회 구석에서 여기가 더럽네요 하면서 계속 바닥을 막 광내는 분이 있어요. 땀을 쥐 흐르면서 그 표정은요, 힘들어가 아니라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교회 있게 하면서 뭐가 떨어졌네 이렇게 죽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운데 교회 밖에 들어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잔디가 이렇게 잡초가 많아 그러면서 잡초를 이렇게 막 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양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그런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바로 믿음의 성수가 성장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피곤하고 힘들다며 그냥 예배나 말씀 훈련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한번 부부관계로 한번 좀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부부간에 사랑을 할 때 서로를 알기를 원하죠.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무슨 음악 좋아하는지, 그래서 알고 싶어요. 김순 집사님, 그쵸? 예전에 이렇게 제가 볼 때 김도식 집사님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순 집사님 뭘 좋아하실까? 어떤 색깔 할까? 파마를 하는 걸 더 좋아할까? 아니면 길게 하는 게 좋을까? 뭘 좋아하세요?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또 서로 섬기고, 자기야 커피, 그러면 그래서 커피 이렇게 하잖아요. 박상희 연사님 지금 그렇대요.
사모님, 커피, 그래, 무슨 커피, 원두 커피, 믹스 커피, 다방 커피, 뭐 그러면서.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 뭘 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냥 내 옆에 있다는 거.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숨 쉴 수 있고, 내가 내 배우자의 뽑아낸 이산화탄소를 내가 다시 흡입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행복한 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열심히 식어져 갖고, 아내가 뭐 해달라 그러면 귀찮아. 뭐 부탁하면 그것도 이제 힘들고 귀찮고, 또 같이 있는 공간 자체가 나 폐쇄공포증인가 봐. 막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부부 사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부부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나 이런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지고 점점 율법적인 의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처음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여 알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에 대해서 오늘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고 열정을 해서 같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같이 살아갔던 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지금은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고했던 그 모든 믿음의 삶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결국 자신이 투자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참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활에서도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 율법적인 사람, 율법에 종됐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그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겠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뭐 할 게 없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 힘쓰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율법에 종된 사람의 모든 모습, 모든 습관, 그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